아버지,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그리고 보는 눈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바울을 건드리면 그에게 나오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만큼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제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하는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길이 열리지 않아 못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몸이 갈 수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로 이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지난주 살폈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서론에 해당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싶길래 저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까? 듣고 싶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 좋은 소식이 뭘까?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뭔가 시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bad news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쉼표를 사이로 이렇게 가로를 치시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시제를 잘 보십시오. 미래가 아닙니다. 나타날 것입니다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거기다가 영어로 보면 이것은 is being revealed,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복음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가득하여 그것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듣고 싶었던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무서운 이야기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을 시작할까요?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평안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그다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렇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고 절실히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실제 현재 위치를 알려줄 때에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먼저 이 bad 뉴스입니다. 굿 뉴스를 듣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위치의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다면 아프다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가볍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에 해당한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대상으로서 해당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들, 어떤 특정한 무리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닌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왜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 18절 말씀에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먼저 18절에 다 설명하고, 이 두 가지씩인 거죠.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의 특징을 좀 더 상세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나눠드린 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부터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19절, 20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 불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부터 31절까지 불의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체 말씀을 이렇게 좀 구조를 아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막는다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막는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로막는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뜻으로 진리를 꾹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uppress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진리의 귀를 막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제 입을 가로막는 것이 가로막는 것이죠. 그럼 매우 적극적이며 강제적이며 고의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들려오는데 그 진리가 말하지 못하게 꾹 누르는 것이 바로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진리가 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그들은 의도적으로 입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의인화해서 생각한다면 진리라는 사람이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외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 입을 꽉 막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진리이기에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 하나님을 알만한 일. 이것을 이제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basic reality of God. 하나님의 실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관하여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하심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죠. 근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알만한 것인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세상에 감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함,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언제부터 그것을 드러내셨습니까? 세상 창조 때로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물 가운데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희미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히, 밝히, 영어로는 plain, 똑똑하게, clear, obviously, enough, 또렷하게, 명백하게, 충분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새겨 놓으셨고 드러내고 계셔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좀 더 풍성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God is creator.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eternal being.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능력, 전능하십니다.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신, 초월자이십니다. God is divine 또는 God is supernatural being.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사실들이 만물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초월자이십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보이셨다, 드러내 주셨다라고 해서 왠지 과거에만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이것은 현재 완료형, 태초부터 지금까지 드러내 주셔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밖에 나아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좀 더 특별하게 느끼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랜드 캐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희 가족과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뷰포인트 가운데 그랜드 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포인트라고 해서 그곳에서 아주 이 그랜드 캐년을 잘 볼 수 있다고 해서 갔더니 왜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하나 저도 이제 좀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 가서 바라보는 순간 이래서 그랜드 캐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숨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라는 그런 탄성이 제 안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도 그런 절경 앞에서는 어떤 탄성을 지르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면 넓은 하늘, 드넓은 하늘을 보며 또 우리는 그 하늘 너머의 우주, 무한에 가까운 무한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우주를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그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일까?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유한한 인간은 그런 무한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며 그 무한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좀 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죄의 첫 번째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어떻게 유한하고 물질적이며 그것은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쫓아가며 우리의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 첫 번째 원인, 그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를 다르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초월자, 창조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그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그것을 밝히 보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라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로막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내 안에서 뭔가 그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하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것이죠. 누가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눌러버리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창조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무시하고 그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아니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시하고 나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그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진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다음에서 설명이 되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되는 것으로 오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후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이 심판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미우면 더 빨리 숨을 거둘 수 있도록 밀어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것도, 구하지 않는 것도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24절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26절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 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나는 너를 케어하지 않는다. 저 사망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심판이 아닌 구원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를 구해줘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음으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뜻을 바로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만찬을 할 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속에서 유다를 가리키며 내가 품은 그 뜻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케어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냥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경험해 봐라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바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버려 둠의 심판.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계속 그런 질문을 갖고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자들은 바로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불경건한 자들. 여기 불경건하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 그래서 godlessness라고 하는 것이죠. 불경건함. 그들이 바로 이제 21절부터 25절에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를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과 연결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찾게 되냐면요.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 내가 유한하니까 그래 좀 나의 이 유한성을 보충해 줄 만한 좀 나를 안심시킬 만한 좀 나보다는 뛰어난 무언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썩어 없어질 사람, 새, 네 발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길 때에는 사실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지만 사실은 우상의 핵심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 숭배가 우상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좀 이 나의 능력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 풍요의 상징으로서의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저 태양의 저 엄청난 에너지를 바라보며 그래 태양이 나의 신이야. 태양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바다가 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핵심은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25절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이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뭐라고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우상이고요.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불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해라. 욕정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는 항상 성적 타락, 성적 문란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을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6절, 27절도 성적 문란함의 대표로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성적인 죄는 사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짓는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가 그렇죠.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죄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성으로 그리고 둘이 하나 되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동성이 아닌 이성 간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창조 질서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동성애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이웃 간에서 일어나는 죄가 아닌 하나님에게 대한 죄인 것이죠. 이웃에게 무슨 피해를 줍니까?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남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누리고 자기들끼리 행한 행함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어떤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우선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격렬히 반대하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성의 본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26절에도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자와 더불어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그때에 비로소 바른 관계인 것이지 동성 간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위인 것이죠.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정욕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심이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진리를 막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한 진리를 막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나도 법이고 너도 법이고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다. 절대 진리는 없어. 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각자가 믿는 것이 다 진리야. 상대주의인 것이죠. 왜 이것이 위험합니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요,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누군가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다 각자가 가진 답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절대 기준이 없으면 다 답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사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면 오케이, 좋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악행을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합니까?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상대주의는 위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상과도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로 대체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심판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나 하늘에 가득하여 그것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심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잘못해도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불경건함을 무슨 용기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놀랍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의함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31절부터 나오는 이 리스트들은 다 이웃에게 행하는 악들입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죄악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불의의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와 사실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죄를 짓습니다. 불의를 합리화하고요, 악행을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요, 탐욕이 당연한 것이고요, 악의로 가득 차 있고요, 시기하며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남을 비난하는 수군거림으로 가득합니다. 중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불손한 자이며 오만한 자이며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며 부모를 거역하는 자며 우묘한 자며 신의가 없는 자며 무정한 자며 무자비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계시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제일, 프리즌, 마땅히 거기 있어야, 거기에서 이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사회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가두어 놓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불의의 대표 죄악들이 이곳에 가득, 여기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하고자 하셨다면 아마 이들이 이 일을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마치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이것이 가장 죄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전체 오늘 이 말씀에 죄를 가장 설명하는 단어가 이 문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I hate God. His existence. 그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삶의 요만한 부분도 그분의 영역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나로 가득 채우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남 이야기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딱 이야기하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야, 이거 정말 몹쓸 사람들이네. 정말 심각하네. 사회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할 뿐 아니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알면서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둔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둡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들을 허용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 동성애를 허용할 때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경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경계를 넓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영역을 넓히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로서 성에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여기도 좀 넓혀지고 저기도 넓혀지면 우리가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더 좋은 세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들을 그냥 허용하는 것입니다. 싫어요. 그런데 싫은 줄 알면서도 허용하는 것은 그렇게 허용할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더 넓어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혀가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사람들도 내가 어떤 경계가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고 내가 구속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하지 말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히고 싶은 것이죠. 두둔하고 자기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그 누구도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 겨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어야 합니다. 대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쩌면 이것을 지혜롭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 객관적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상을 밝혀주며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좀 냉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설명이 3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3장의 끝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특정 소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뒤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의 측면이 있지만 매우 슬픈 소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 쪽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한쪽 파트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복음이 보여줍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나는 괜찮지, 나는 의인이지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고발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꽤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남들 앞에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건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처럼요.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경건합니다.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격이 받아도 충분히 죄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 복음을 어떻게 나의 삶으로 살아낼까를 고민하면서 한 가지 제 삶에 적용해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람이고 또 감정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겪으며 제가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겠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있겠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비난을 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늘 아내에게 좀 칭찬해줘, 좀 격려해줘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다 꼬집어서 제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느낌은 욱하는 것이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라는 마음이 확 일어서면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막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래 바울처럼 복음이 답이다 하면서 복음을 이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어떻게 저의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게 떠올랐던 생각은 너 아내가 말하는 그 비난보다 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해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괜찮아.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넌 괜찮아가 아니라 너 그 정도로 얘기 들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는 그것보다 더 못해.
라고 저한테 하시는 거죠. 제가 화냈던 이유가 사실은 저는 아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거든요. 억울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잘 모르는구만 하면서 내가 이제 화를 냈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 그걸로 말한 게 다행이야. 너 그것보다 더 못해. 더 못해. 그러는 순간 제 마음이 처음에는 아주 실망감과 좌절감과 서운함에 찾아오는 동시에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다 내가 들어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실 수 있어요. 그 비난이 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 부정적인 모습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제가 더 못되고 악한 것을 잘 모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비난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못하니까요. 복음이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저 끝까지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여기에 두고 있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저 끝으로, 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할 만한 저 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너의 위치는 여기야. 모두가 다 여기야. 너를 착각하지 말고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데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렇게 못되고 죄인이고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나를 품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소식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나를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하셨고, 그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깊이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기 원합니다. 거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비춰져서 내가 여기 있구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그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제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설명하실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혀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계신데, 그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 마음대로 불의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